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 속죄제의 의미 기억하시면서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을 은혜로 아시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혜로운 자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요즘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자기 PR의 시대, 자기 자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의 교수이자 철학자로 있는 한병철 교수님도 그의 저서에서 현대인들은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자신의 사생활과 자랑거리를 자발적으로 내보이는 전시가치 현상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었는지, 얼마나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는지, 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SNS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자랑합니다. 아마 SNS를 조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SNS를 하다 보면 내가 굳이 궁금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의 소식과 근황을 알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굳이 내가 이런 소식까지 알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소식도 접하고는 합니다. 물론 저도 SNS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이나 좋은 소식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내 주변과 다른 사람의 화려한 자랑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부러움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군가의 자랑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은밀한 질투까지도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 신약에서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인물인 사도 바울도 그가 살면서 늘 경계했던 것이 자기 자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역하는 동안 여러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이들을 전도하면서 복음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그가 했던 고백은 늘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사는 동안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했고요, 자기 자랑을 극도로 피하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지향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도라는 존재는 나를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자랑이라는 주제 안에서 문맥적 흐름에 따라 어떤 것이 지혜이고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인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살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5분 뒤를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그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내일이 되면 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만 내가 판단하고 이야기할 뿐이지, 내일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거나 미래에 대해 내가 지나치게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가사에 있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가사의 고백이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당장에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오늘 내가 계획한 게 내일 내 뜻대로 될지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가사에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일을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내가 내일을 살 거라는 걸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구나. 여러분, 시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미 오늘 살아간 오늘 하루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기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내가 사는 건데 이걸 마치 우리는 내 것인 양 이미 내가 살 수 있는 내일인 것 마냥 생각하고 장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집중하는 경건의 시간은 있었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는 않았나?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이미 살아버린 오늘 하루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겁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만약 저에게 내일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신다면 오늘보다는 더 나은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성도라면 매일매일의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게 허락된 건 오늘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과 같은 오늘을 주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 교훈에 이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2절에 보시면 칭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1절에 자랑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할랄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잠언은 크게 총 두 가지의 자랑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미래에 대해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 이 시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장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에 대한 자랑도 하지 말아라. 문맥적으로 볼 때 내일이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처럼 내 자랑도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내 자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잠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자랑은 누구의 영역일까? 본문 2절에 보시면 타인과 외인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외인.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나를 자랑하게 하고 외인이 나를 자랑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외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정확하게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저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새신자로 오셨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이분이 나에 대해서 알까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르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칭찬에 굶주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자랑해주는 일에 굶주려 있는 건 미련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남들의 칭찬과 자랑에 늘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자랑을 다 말로 다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혹시라도 내 자랑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누군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늘 조심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자, 상대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혹시라도 내 자랑 때문에 누군가 질투를 받을까 걱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거운 돌과 모래의 짐을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잠언이 이 무거운 돌과 모래를 미련한 자의 분노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련한 사람만 분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분명 분노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 분노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분노와 미련한 사람이 하는 분노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분노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선을 넘었다든지 실수나 잘못이 명확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객관적인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분노를 표출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련한 사람이 하는 분노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른 분노를 표출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이 둘의 차이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객관적인 사실과 이유에 따라 분노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아, 우리 아빠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네. 우리 엄마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네. 알 수가 있어요, 이유를. 그런데 그러면은 이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선 그 이유에 대해서 풀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해결이 쉽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거구나. 내가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하면 해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하는 분노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왜 화났는지 모릅니다. 내 부모가 왜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내 자녀가 왜 화가 난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생각 좀 해봐. 아니, 모르니까 물어보죠.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잠언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하는 분노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무거운 돌을 옮기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이유도 없이 그냥 내 기분에 따른 분노이면서 상대방한테는 마치 이유가 있는 분노인 것 마냥 표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분노하면요, 그 주변 사람이 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이 미련한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끝에 보시면 미련한 사람의 투기입니다. 투기. 여기에서의 투기는 질투를 의미합니다. 제가 처음 도입에서 말씀드렸지만 문맥적인 흐름 안에서 잠언이 왜 미래에 대한 자랑이나 자기 자랑에 대해서 금하는 것인가, 우리의 섣부른 자랑이 미련한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란 무식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충만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나 뭐 했어? 나 그거 다 알아. 나 내 자녀 어디 대학 갔어. 나 이번에 어디 취직했어. 그러면서 또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할 때 꼭 듣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그래,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자녀 어디 그 대학 가서 좋겠다, 부럽다, 이 말을 꼭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이 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나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받아야 하는 칭찬인데 저 사람이 받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자랑인데 저 사람이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입장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분노가 투기, 질투로까지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 질투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그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 그 사람이 자랑과 인정을 다시는 못 받을 때까지 이 투기 질투가 이어져 버립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시면 사울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 면에서 더 뛰어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도 받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을 만나면서부터 이게 변하기 시작됩니다.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쓰러뜨리지 못한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린 거,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 자기의 적이기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나보다 다윗에게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이 가는 걸 사울이 본 순간부터 사울은 분노로도 감당이 안 돼서 투기로, 질투로까지 번집니다. 이 질투가 어느 정도까지 번지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는 무시무시한 질투로 변하게 됩니다. 잠언이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 주변에 보면요, 늘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하고 다니는 소위 미련한 사람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람은 내가 자랑하거나 인정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자랑이고 자기가 받고 싶은 인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자랑으로 인해서 주변에 누군가를 자극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한 사람입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좀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아야죠. 내 자녀가 나의 수고를 못 알아주어도 괜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못 알아주셔도 괜찮으시죠? 아멘 안 하신 분들 제가 다 봤습니다. 다시요. 진짜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야죠.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고. 주님이 기억하는 것만으로 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십니까? 진짜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내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내 수고를 드러내고 싶어서 미쳐버릴 지경이 우리 사람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신앙을 걸고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만족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원하는 인정은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수고를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의 면책은요,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얼굴 앞에서 솔직하게 책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책의 반대말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숨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문맥적으로 질책을 숨기고 하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내 앞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솔직하게 책망해주는 사람과 책망을 숨기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일단 근본적으로 이 두 부류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어떤 사랑이 더 귀한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 눈 감아주는 게 귀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나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더 귀한 사랑일까요? 네, 솔직하게 책망해주는 게 더 큰 사랑입니다. 왜일까요? 더 용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관계에 있어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고민이 생겨요. 내가 이 사람한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책망했다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망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관계가 비뚤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면책을 해준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사랑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조금 틀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계가 잘못될 것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단순히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싶어하는 숨은 사랑을 하는 사람보다 너의 앞에서 너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책망해주는 용기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더 성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우리가 숨은 사랑보다 면책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설명을 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오직 친구만 해줄 수 있는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책망이요? 아픈 책망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사람이 나에게 책망을 해줄까요? 안 하죠. 그럼 당연히 어떤 사람만이 나에게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나하고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사람, 친구, 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 결정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내 남편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책망이 있어요. 내 아내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책망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책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내 배우자가 나한테 하는 쓴소리를 못 듣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아내가 하는 소리는 못 듣는 남편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에는 귀 기울이면서 내 남편이 하는 소리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아내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이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미련한 거죠. 다른 일도 있는데요,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 아내한테 먼저 들려준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 저는 아내한테 좋은 마음으로 피드백을 받으려고 들려준 겁니다. 그리고 아내도 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남편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피드백을 솔직하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막상 들으면 납득이 안 됩니다. 여보, 그 내용은 좀 뺐으면 좋겠어. 여보, 그 단어 반복이 너무 많지 않아? 그 문구는 좀 별론 것 같아. 여보, 소유가 좀 긴 것 같아.
아니 신학은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설교 준비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내가 그 단어 하나 넣으려고 얼마나 지웠다 썼다를 반복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상한 게 막상 보면 안에 그 충고를 수용한 원고가 더 깔끔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한 번씩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타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을 못 해줍니다. 왜냐? 용기가 없거든요.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책망은 안 들으면서 도리어 원수들의 잦은 입맞춤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의 입맞춤은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입니다. 내가 잘못되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원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마치 원수나 하는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배우자가 잘못되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건 원수나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아무 말을 안 하면 그건 원수와 다를 게 뭐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 배우자를 내가 사랑한다면 관계가 좀 틀어질지언정 용기 있는 말을 해주어야 되고, 책망해줘야 되고, 또 내가 진짜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 책망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문맥안에서 배부른 자라는 뜻은요, 이미 자기에게 만족한 사람을 뜻하고요, 반대로 줄인 자라는 뜻은 자기를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련한 사람은 자기로 늘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로 충만한 이 미련한 사람은 이미 자기에게 만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할 때 좋아는 하지만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이미 똑똑하니까, 난 다 아니까 당연한 칭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배부른 사람에게는 뭐도 의미가 없다고요? 꿀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줄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늘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영역을 불문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성장해야 할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꿀과 같은 소리는 물론이고 무슨 소리까지요? 쓴소리까지 달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주네, 저 사람이 내게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해주는 말이구나, 내가 더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에 해주는 쓴소리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나에게 하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말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든 소리를 귀하게 들을까요? 성장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더 존경받는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다 똑같은 성도들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요, 신앙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영적 배고픔과 갈망이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영적 갈망이 늘 있는 사람이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고픔, 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칭찬의 소리뿐만 아니라 쓴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쓴소리를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내게 더 성장하려고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성도는 이러한 배고픔과 갈망이 없습니다. 살 만큼 살았는데 결혼한 생활도 오래 지났는데 신앙생활도 할 만큼 했는데 뭐가 달라지겠나?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남들이 하는 쓴소리를 못 들으십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너나 잘해, 당신이나 잘해 라고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일꾼 재직 세미나 때 대형교회 조은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조은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장로님이신 자기 아버지와의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한 번은 이 조은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께서 성도님들의 인사를 가만히 받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께서 보시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에게 찾아가셔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인사 받는 장로님 말고 인사하는 장로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내 자녀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반적인 그 시대의 전형적인 아버지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어딜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아버지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게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조은 목사님 아버지는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조은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좀 지나서 교회에서 아버지를 다시 봤을 때 아버지 장로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먼저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장로님께서 아들이 조은 목사님의 쓴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장로님에게 배고픔,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 목사에게 존경받는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성도들이 볼 때에 존경받을 만한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기뻐하실 만한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갈망이 있으십니까? 나 정도면 배우자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 정도면 성도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배부르신 겁니다. 배부르지 마십시오. 더 배고파하십시오. 더 갈망하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더 성장하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나에 대한 어떠한 책망의 소리든지 쓴소리든지 달게 듣고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스라엘은요, 집에 손님이 올 때에 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요, 일단 집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향유와 향나무를 제조해서 만든 향을 집안 구석구석마다 놔둬서 온 집안에 향기가 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손님이 들어오면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러면 손님의 입장에서 초대되어 간 집에서 좋은 향기가 나고 나에게 기름을 발라줘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환대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친구의 권고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진짜 배우자로 여긴다면 배우자가 하는 모든 말이 나에게는 향내와 같이 느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긴다면 내 자녀가 부모인 나에게 하는 말을 향내로 느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내가 그 사람들의 소리를 받아줘야 그 사람들 또한 나를 통해 향기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좋은 배우자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좋은 부모님 주셨구나. 그리고 이건 좋은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쓴소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쓴소리조차 내가 향으로 잘 받을 때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게 향으로 느껴지고 온 집안에 향기가 나듯이 우리 모두에게 향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한테 해주는 말 하나라도 가볍게 듣지 말고 쓴소리조차 향기처럼 받으라고. 그러면 그로 인해 너의 인생이 향기가 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잠언은 끝으로 남들의 쓴소리를 잘 들을 때에 얻는 유익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서 교훈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아멘. 문맥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부모가 아들에게 얻으라고 말하는 지혜는요, 남들이 하는 쓴소리조차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쓴소리조차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됐다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심지어 자랑스럽기까지 하겠죠.
본문이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내 아들아, 남들의 쓴소리조차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부모인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나의 자랑이 되어다오. 그리고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는요, 어떤 게 생기느냐? 본문에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누군가가 나를 향해 비난을 할 때 그 비난 앞에서도 부모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아직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자녀로서의 시간은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저희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의 그 심정으로 이 본문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모교회에서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갔는데요, 저랑 동생이 함께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랑. 그런데 한 장로님께서 다가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휴 권사님, 어쩜 그렇게 두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셨어요? 어머 장로님, 제가 키웠나요? 하나님이 키우셨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께서 하신 대답이 약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재수없게 들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그 찰나의 순간에 어머니 표정을 봤거든요. 어머니 표정에서 묘한 뿌듯함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요, 내 자녀가 잘 자라주고 있으면요, 잘 살아주고 있으면요, 부모의 마음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건 세상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남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참 초라해져 보이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잘 자라준 내 자녀, 잘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가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내 자녀를 봐, 이렇게 잘 자라줬는데 내가 잘못 살았을 리가 없다, 난 잘못 살지 않았다 라는 근거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비교해도 내 자녀가 잘 자라고 잘 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부모에게는 방패가 되어주고요, 엄청난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자란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녀의 신앙과 인격은요, 부모의 신앙과 인격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녀가 잘 살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확신이 생깁니다. 내 자녀 보니까 내가 그래도 제법 잘 살았나 보다, 내가 헛살진 않았나 보다. 특별히 여러분, 신약의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대요. 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무이고요, 자녀는 열매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녀라는 열매를 보면 부모가 어떤 나무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녀이십니까? 그 자녀가 훌륭한 게 아니라 부모인 여러분이 훌륭하신 겁니다. 반면에 좀 조심스럽지만 혹시 자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보다는 말썽과 비난을 받는 자녀입니까? 자녀를 비난하시기 전에 부모인 나를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좋은 나무가 못 되어졌나 보다, 내가 자녀에게 좋은 나무가 아니었나 보다. 여러분, 이건 절대 정죄의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교육이 자녀에게 훌륭한 교육입니까? 마냥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좋은 교육입니까? 좋은 나무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 열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원인이고 자녀가 결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내가 늦바람 났을 때, 몇 년 동안이나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본인 탓을 진짜 많이 하셨겠구나. 내가 이래서 내 아들이 이래 됐나 보다. 내가 내 아들한테 좋은 나무가 못 되어져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나 보다. 제가 이걸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녀는 자기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통해서 자기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자랑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 아빠야, 저 사람이 우리 엄마야, 제가 우리 아들이에요, 제가 우리 딸이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뿐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이 사람이 내 아내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너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랑하기보다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자랑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자랑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합니다. 내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고, 또한 나의 섣부른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박탈감이 될 수 있고 질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쓴소리조차 달게 듣는 사람입니다. 자기의로 충만한 배부른 사람은 책망을 듣지 못하지만 성장에 대한 배고픔과 갈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를 향한 쓴소리와 책망까지 달게 들을 때 그 사람은 성장과 성숙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자랑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나를 높이는 미련한 자랑은 버려야 되겠지만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누군가의 든든한 자랑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배우자의 자랑이고 싶다. 내 자녀의 자랑이고 싶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싶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고픔과 갈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